나그네 3명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앞뒤로 보따리를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희한하게 생각을 해서 물어봅니다. 앞과 뒤의 보따리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첫 번째 나그네가 말합니다. 뒤에 맨 보따리에는 좋은 일, 기쁜 일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있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앞에 보따리에는 나쁜 일과 슬픈 일과 답답한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가끔 그것을 풀어서 열어봅니다. 그러면 힘이 빠집니다. 무겁습니다. 걸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나그네가 말합니다. 앞에 보따리에는 좋은 일과 기쁜 일이 들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앞에 메고 다닙니다. 뒤에 보따리에는 안 좋은 일들과 답답한 일들과 후회스러운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나쁜 것만 들어 있어서 그런지 자꾸 발걸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떤 때는 걷기 힘들 정도로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나그네가 말합니다. 앞에 보따리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스럽고 축복된 일들을 담아 두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감사하고 기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따리에는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무거운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따리 밑에는 구멍을 뚫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도 무겁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번째 나그네에 속하십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은 가벼우신가요? 세 번째 나그네처럼 기쁘고 감사했던 기억들, 생각들 가지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 그것이 쉽지가 않지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임을 잘 알면서도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사울을 보면서 두 번째 나그네와 참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죠. 그런데 어쩐 일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입니다. 신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후회를 하죠. 하나님은 후회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괴로웠던지 11절 말씀을 보면 밤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만큼 그는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후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후회는 반드시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심각한 불행과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후회하게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더불어서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후회를 불러오는 것일까요? 그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후회는 자신을 기념하고 기억할 때 하나님은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울을 만나려고 가는데 전가를 받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울이 갈멜에 이르렀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사울의 이기적인 생각과 행동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우리 앞부분 보시면 이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해줬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긴 거예요. 그러면 당연하게 기념비를 세운다면 누구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때문에 이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은 반대로 합니다. 승리 앞에서 자신이 이긴 줄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기념비를 세운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 이름을 넣어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갔어요. 하나님을 들러리로 만들고 자신을 주인공 삼은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공 삼고 자신이 들러리로 서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을 들러리로 삼은 거라고요, 이거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초창기에 얼마나 겸손했던 사람입니까? 당신은 스스로를 처음에 작게 여겼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왕이 되었다고 이제 자기 이름을 기념합니까? 자기가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왕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귀하게 보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는데 이제는 당신이 크다고 생각하고 당신 자신의 기념비를 세웠으니 하나님이 후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면서 스스로의 마음에 교만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공로를 더 크게 생각하는 겁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스스럼 없이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기억하십니까? 십계명에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어떤 형성도, 어떤 우상도, 조각도, 그 어떤 것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 그거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세웁니까, 지금? 아니, 하나님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도 나에 대한 형상도 조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그만큼 그런 걸 싫어하셨어요. 따라서 왕이 된 사울은요, 스스로 드러내는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앞장서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에만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다른 종교는요,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기 때문에 은혜라는 게 없어요.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달라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어요. 종교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처럼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수고를 기념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아까 우리 마지막 찬양에 그 고백이 나오더군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했죠. 애썼죠. 몸부림쳤죠. 노력했죠. 그러나 그 노력도 그 수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노력하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몸부림친다고 다 성공합니까? 밤잠 안 자면서 수고한다고 다 이룹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아서라고 말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많다면 다 성공해야죠. 근데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그 노력도 그 몸부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망해도 은혜요, 흥해도 은혜요, 건강해도 은혜요, 병들어도 은혜입니다. 부해도 은혜고 가난해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은혜라는 그 단어 하나로 모든 것이 해석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시작되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이 결론 지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혜 정신이라고 합니다. 내 삶을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 그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통해서 후회하신 두 번째 이유는 거짓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인정할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여러분이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15절에도 나오죠. 특히 3절 말씀을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서 어느 것도 가져오지 말아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이라고. 왜냐하면 그 땅은 더러운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 전염력을 알기 때문에. 근데 15절에서요, 사울은 그걸 어깁니다. 그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핑계를 댑니다. 당신에게 제사하기 위해서 좋은 재물을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이죠. 제사를 핑계로 당시의 재산이었던 가장 좋은 양과 소를 아까우니까 끌고 온 겁니다. 거룩한 제사를 핑계 삼아서 양과 소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주인공이 되는 하나님이 가져오지 말고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가져온 거예요. 자기가 판단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누가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되면 누가 하나님이죠? 사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사울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재물 그거 가져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져왔다는 말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재물을 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거짓말한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뜻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 있습니까? 못 속입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 후회하신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는 거죠. 제가 대구에서 목회할 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한 분,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신데요. 금전출납기 있죠? 옛날에 금전출납기가 있었죠. 지금도 쓰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못을 하나 넣어놓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금전출납기와 대못이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 구역이기 때문에, 제 교구였기 때문에 제가 그 신방을 가면 밥을 참 잘 먹고 오죠. 밥 먹고 나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금전출납기 안에 대못을 넣어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분 말씀하십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 금전출납기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그걸 열면 돈과 수북히 쌓여있는 카드 전표를 봅니다. 그 식당이 상당히 잘 되는 식당이었습니다. 금전출납기를 열면서 그 돈과 카드 전표를 볼 때마다 그 옆에 한 켠에 놓여있는 대못을 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돈을 볼 때마다 대못을 같이 봅니다. 그것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다. 금전출납기를 열어서 돈을 보고 카드 전표를 볼 때마다 이 금전출납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늘 생각합니다. 유혹과 욕심을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과 카드 전표와 더불어 대못을 같이 보기 위해서 그 안에 넣어놓았습니다. 처음 봤습니다, 그런 분을.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왕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적든지 많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으로 살아왔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낫습니다. 유재석 씨 잘 아시죠? 무한도전. 한국 최고의 개그맨이죠. 무한도전에서 무한상사라고 하는 시트콤을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 무한도전의 시트콤에 보면 마지막 편에서 유재석 씨가 그런 대사를 합니다. 바보처럼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쪽팔리게 사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저 그 대사를 들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표현이 정확합니다. 쪽팔리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세상적으로 바보처럼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것 때문이라면 가난하게 사는 게 훨씬 나아요. 부끄럽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게 낫다고요. 편리하게 사는 것보다 불편하게 사는 게 100번 나아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받는다면 어떤 게 낫냐고요. 세상에서는 칭찬받는데 하나님의 후회가 되고 하나님의 근심이 된다면 무엇이 낫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 거냐고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것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냐고요. 답은 나와 있는데. 우리 욕심 아닙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라고요. 답이 이미 나와 있는 질문이라고요. 해석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건 정답이 나와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의 모습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 후회하시는 것은 책임 전가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심각한 오류가 계속 발생합니다. 과연 한 나라의 국가 지도자가 이럴 수 있는가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거짓말하는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 상황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책망을 하니까 사울왕이 변명을 하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을 제사용 제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겼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건 중증입니다.
자기의 욕심으로 저질러 놓고 그 책임을 백성들에게 떠넘기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질이 아닙니다. 이건 부족한 겁니다. 지도자의 덕목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누구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내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상황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겁니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하고 인정을 해야 용서가 있고요, 치유가 있고요, 회복이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백성들은 전부 다 죄인으로 몽땅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 어긴 죄인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추하고 흉합니다. 추하고 흉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22절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순종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중요하고, 제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제사는 그림자요, 순종이 실체다.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집어냈습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다른 사람에게 허물을 뒤집어 씌우는 자세는 예배의 정신인 하나님 앞에 순종과 말씀 듣고 행하는 것이 빠져있기 때문에 당신이 무엇을 행해도 이미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배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소나 양이 없어서, 헌금이 없어서, 좋은 옷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예배는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럼 그 예배는 전부 위선입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자기 만족에 끝나는 소유물이 되고 맙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나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너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이거 잘 보셔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면 거기에 뭐가 남습니까? 원망과 비난과 질투와 시기와 욕심만이 남죠. 그러나 나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 거기에는 치유와 회복과 해결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때문이라고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울 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거 다 날려버렸습니다. 다 날려버렸습니다. 결국 그가 이 사건 때문에 버림받은 왕이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 남편이 저렇게 힘든 건 나 때문이야. 내 아내가 힘들어하는 건 나 때문이야. 내 자녀가 힘들어하는 건 내 욕심 때문이고, 우리 부모님이 힘들어하는 건 나 때문이야. 그게 있어야 합니다. 저 집사님이, 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내가 더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그런 거야. 목회자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무릎 꿇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늘 가져야 하고, 성도들은 내가 주의 종을 더 섬기고 더 옆에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더 가져야 하고, 그렇게 해야 그것이 작은 천국이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니까 거기에 갈등만 있고 시기만 있고 반목과 질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요, 사랑과 배려와 따뜻한 관심입니다. 격려 한마디, 전화 한 통, 문자 하나, 작은 메모 하나, 거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세요. 지금 들려지는 우리 사회나 정치적인 모습이나 국제 정세나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무슨 소리가 많이 들립니까? 나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들립니까? 아니잖아요. 너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더 많이 들리잖아요. 여기에는 회복이 없어요. 여기에는 해결이 없어요. 제가 들었던 가장 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회해 오면서요. 어느 여집사님의 표현입니다. 전 지금도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이 엉망이 됐어요. 얼마나 답답하면, 얼마나 고통을 당했으면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 슬펐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그럴까요? 전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참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걸, 그러면 그 상대방은요, 똑같이 엉망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너 때문이라고 말합니까? 나 때문이라고 해야죠. 그래야 회복이 있는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 그 모습 보고 사울 왕 삼은 것 후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기념하고 자신을 기억하는 사람 후회하십니다. 정말 후회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들러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처음이고 중간이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시작점이고 여러분의 결승점입니다.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찌르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일과 모든 형편과 가장 축복된 순간과 가장 빛나는 순간과 가장 비참한 순간과 가장 처참한 순간과 가장 형편없는 순간에도 나올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거짓말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십시다. 우리 더 이상 책임 전가하지 마십시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저 일 때문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 때문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적어도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의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가장이 책임져야 합니다. 적어도 그런 자세는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회복도 해결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으로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